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 2023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다시 상고하는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작년에는 한 1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18개월 전이죠. 그때는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 구절을 가지고 11조가 어떤 것인가, 11조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1조, 지난 작년에는 구약을 말할 때 한다면 이번에는 신약 시대와 또 교회 시대에 어떻게 11조가 드러났는가, 잠깐 그 얘기를 짧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부의 예배, 지금 몇 시 예배 오신지 아시지요? 우리 지금 9시 예배 와 있습니다. 7시 예배가 있는데요. 2017년 이제 개혁되면서 처음 이제 이렇게 7시 예배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1시 예배만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따로 이렇게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교사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달랐더니 당신이 해라 해서 제가 이제 7시 예배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7시 예배,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제 9시 예배 생겼죠. 7시 예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먼저 예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또 9시 예배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교사가 아닌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절반 정도는 교사인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제자학교, 또 이제 각종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스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들이 아마 3분의 2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사들을 위한 이제 예배로 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메인 예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구하게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다시 상고하는 11조 하게 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11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해할 때 이 목사 11조 설교하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할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누군가가 이제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어떤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도 말이죠, 초등부에 어떤 부에 가가지고 저는 귀신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이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세요. 저는 참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 준비해서 이제 이따가도 이제 이렇게 귀신에 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얘기를 쭉 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9시 예배에서는 종종 이렇게 어떤 분이 뭐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11조 얘기를 할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교회 공동체 안에 11조에 대한 의견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 당연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 또 다른 복음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1조는 이미 구약시대로 마무리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말씀하신 11조라고 말씀했을 때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란 얘기인가? 이것을 율법으로 정했는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약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유튜브가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제목을 딱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연애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만들고 이렇게 혹하게 만들고 클릭하게 만드는, 낚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이죠. 11조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11조 절대 하지 말라. 왜 그러겠습니까?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왜 구약을 굳이 지키려고 하느냐?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들 왜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전 물론 세 번째입니다. 11조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이렇게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이렇게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1이 2가 될 수가 없는 거죠. 1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2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11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또 뒷부분에서 세 번째 제3의 11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레위기 등장하게 되고 여러 부분의 11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성막 혹은 성전에서 자기 이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들이 이제 지파마다 다 줬는데 땅을 안 준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출이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들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성전과 성막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 먹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제1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를 또 10개로 쪼갭니다. 그것도 이제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또 10분의 1을 쪼개서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제1, 제2, 제3이 동시에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2의 11조는 드릴 그 곡식과 또 짐승들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축제하듯이 모여서 축제를 벌리면서 먹고 즐기는 그러한 11조입니다. 축제의 11조, 잔치의 11조가 되는 것이죠.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르고 소외된 자들을 다 부르고 고아, 과부, 나그네, 객들을 다 부르고 또 지지리공상 레위자손도 부르고 다 같이 더불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본 드라마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투자하라, 땅 투기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이 축제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더 잘 나누고 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제1 드리고 제2 드리는 것입니다. 제3의 11조가 또 있습니다.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 상당히 비슷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있는 것이죠. 7년마다 7년째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조 드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경작을 하지 않고 땅도 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때 첫째, 둘째 해 때는 이 제2의 11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 해는 뭐냐면 그걸 모아뒀다가 구제하는데,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이 자기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힘든 사람 없도록 구제할 수 있게, 구휼할 수 있게 이거 하는 것이 제3의 11조입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는 제2의 11조를, 세 번째 해는 제3의 11조를, 넷째, 다섯째는 제2의 11조를, 여섯 번째는 또 제3의 11조를, 일곱 번째는 땅이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것만 드렸을까요? 제1, 제2, 제3의 11조를 드리고 또 이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것들 외에 또 다른 헌금을, 특별한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또 매번 이렇게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나 또 이제 황소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11조를 제외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의 3조 정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1, 제2, 제3의 11조 더해서 여러 또 연보들, 여러 또 헌금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 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의 0.2%를 넘지 않습니다. 인구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벨상을 30% 이상을 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은 이 지구별에서 가장 센 나라 미국입니다. 근데 참 미국을 움직이는 그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다 이런 말들이 숨겨진 말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을 움직이는 그 민족, 그 정말 작은 그러나 깡다구 있는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지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보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보더라도 그들이 끝끝내 이렇게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종말장이라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24장 25장 종말장으로 이어집니다. 종말장의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아까 말씀 나눴던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있습니다. 5, 6, 7장이 산상수훈 잘 아시죠? 이 중에는 6장이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다른 얘기 같지만 그런 같은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먼저 쓰였습니까? 교회의 탄생이 먼저입니까? 대부분 아시죠?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AD 30년 혹은 29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신약교회 탄생하고 열심히 일할 때 베드로 일하고 요한 일하고 막 그럴 때 신약 성경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일한 것은 13장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도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5장 이후에 이 말은 뭐냐면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드디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한테 썼을까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것을 설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쓴 이 설교문이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헬라피딱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인지, 그걸 쓴 것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먼저 탄생을 했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들이 성경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근데 바울도 죽고요, 베드로도 죽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쫙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눈을 뜨고 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에요. 더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드디어 주님의 얘기들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AD 30년 29년 이전에, 주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너 왜 외식하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느냐, 근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30년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양태를 잘못했다고 꾸중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죽기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살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지 이거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 시대, 진짜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주님이 죽기 전에는 옳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런 외식하는 신앙, 이것에 적용이 되지만 이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잠깐 후에 죽으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고 나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쓰여질 것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말이죠, 바울의 서신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AD 70년 이후 90년 이전에 아마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쓸 때는 그냥 허공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쓰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질비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마태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초대교회 때 1세기 당시에 또 2세기 3세기에 그때도 11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30년 이전입니다. 마태가 이걸 쓰고 있을 때는 70년이 넘어갔을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30년에도 적용이 되고 70년에도 적용이 되고 2000년이 지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남을 걸 아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홀로 가셔서 홀로 막 기다려야 될 법한데 3명을 굳이 데리고 가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비몽사몽간에도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듣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남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굳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와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모시면서 확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도 30년에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70년의 마태 공동체도 필요한 말씀이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말씀드렸습니다. 제1의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그 11조입니다. 이 두 번째 제2의 11조는 뭐냐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먹고 즐기면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잔치 11조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에 66년부터 73년까지 제1차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반항하게 되면서 깡그리 다 죽게 되는, 마사다에서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두개인 다 죽었습니다. 성전 깨끗이 그냥 다 파괴됐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싸 11조 드릴 수 없구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제1의 11조 드릴 수 없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에요. 제2의 11조 성전이 있어야지만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잔치 벌이면서 주님을 나눌 텐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근데 제3의 11조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11조 마세르라는 11조를 드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모이게 되고, 성전 사라지면 회당은 남아있습니다. 회당에서 모이게 되고 회당에서 중요한 유명한 랍비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마세르라고 하는 11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회당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랍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11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는 글들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어느 날 구약이 딱 끝났을 때, 신약이 시작됐을 때 아싸 하고 딱 관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11조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십계명 말씀하시는 그 19장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온 소유가 세상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안에 처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주님은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같이 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 육체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말이죠, 이놈 새끼들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기 두 주인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감히 하나님과 감히 맞짱을 뜨고 주인으로 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재물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또 뭔가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해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알량한 거 아시죠? 제가 전에 2주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말이죠, 감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온도가 어느 순간 조금만 올라가도 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도 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박이 조금만 빨리 뛰면 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 펄떡펄떡 뛰다가 내가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하십니까? 저절 뛰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뛰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행복 별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또 뭔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재물,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린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것 중에 10분의 1,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것 중에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4세기 말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4세기 말에 마태복음을 가져오게 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없었겠습니까? 4세기 교회가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4세기 말의 교회도 이 말씀을 같이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4세기 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2024년 몇 월 며칠이겠습니까? 2월 16일 날 무슨 날이겠습니까? 물론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전남, 광주, 영웅시대가 616만 원을 어떤 곳에 성금을 보낸 것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영웅시대 사람들이 616만 원을 모아서 우리나라 어디에 또 보내서 성금을 보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또 울산의 영웅시대가 616만 원을 또 모아서 또 이제 우리 홀 부모 친구들에게 또 이제 그 가정에게 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여러 곳에서 그 선물을 모아서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습니까? 616만 원을 보냈습니다. 17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도 아니고 616만 원. 왜 그러겠습니까? 1991년 6월 16일 날 탄생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 계신 거죠. 혹시 임영웅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탄생한 날짜가 6월 16일 생일인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영웅시대라는 이제 이렇게 팬클럽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모아서 616만 원 그렇게 꼭 따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6월 16일이 중요하니까 그 6월 16일 날 앞뒤로 해가지고 계속 상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임영웅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멘이 막 나오죠.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막. 임영웅님을 사랑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사람들 기억해 주시오. 1991년 6월 16일 날 우리의 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임영웅 님이 1991년 6월 10일 탄생해서 그거를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도 이렇게 616만 원 따져가지고 6월 16일 기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가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거룩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11조입니다. 모세의 11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11조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일평생 제가 볼 때는요, 한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쪼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이렇게 커피 주면서 얼마짜리야? 물어본 분 옛날에 계셨습니다. 온전한 거 드린다고 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전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야? 물어보고 문자 남겨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면요, 감사 예물 드리면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주님께 돌아가는 심령으로 10의 구조를 나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힘들었을 때가 1994년 그 언저리 같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고 전사되면서 또 이제 풀타임 하게 되면서 그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든 것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제 집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막 웃으면서 막 아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인재 형제님, 이제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신랑인데, 인재 형제님 왜 그래 했더니, 우리 옛날 쌀통 아시죠? 1번 누르면 1인분 나오고, 2번 누르면 2분 나오고, 3번 누르면 3분 나오는 거. 그거 모르시는군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kg인지 20kg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다 놓고 먹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인재 형제님 하면서 우리 쌀통이 드디어 이적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쌀을 분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사 보게 되면 쌀 안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들춰보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안 들춰봤습니다. 안 들춰보고 끝끝내 누르는 거죠. 1인분 또 1인분. 근데 그것이 몇 개월 만에 딱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쌀을 이렇게 20kg인지 10kg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입에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삼켰습니다. 저희도 한 번만 주세요. 그거를 못했습니다. 제 집사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걸 끝끝내 못한 거죠. 나중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 쌀 내가 정말 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었다고. 근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굶었을까요? 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금 이 한국교회 내에서 11조를 꼭 모교회 보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반은 넘어갑니다. 그러나 약 40% 이상이 뭐냐면, 내 신앙껏 내가 정말 이 11조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가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11조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굶고 있는 인재 형제가 먹을 수 있게. 그건 아니고요. 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의와 인, 사랑을 베푸고요. 신, 믿음을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지침이 없도록 날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불러오기도 하십니다. 주여!